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다윗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소년 시절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대의 대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일약 용맹한 장수가 되었고 30세에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함으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60, 70년 전에 비해서 대단히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60, 70년 전 우리나라는 유교 사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날과 같은 편리한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젊은이들은 비대해질까 봐서 다이어트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식구들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거의 한 집에 2대꼴로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수준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정신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만족하고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하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코자 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짐승입니다. 연약하니까요. 겸손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증거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잘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그리고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푸른 풀을 먹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배불리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면 편안하게 햇볕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갈 때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신 거 4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불신자의 경우와 우리 성도의 경우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불신자의 경우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불신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의 경우는 이미 구원을 얻고 영혼이 살아났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는 마치 불신자나 다름없고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성도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경우에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의의 길은 또 무엇인가? 의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길이 의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양심을 거부하면 믿음이 파선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대단히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전이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다. 오늘 4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다윗을 건져주셨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믿음을 지켰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셨고, 다윗이 또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과 싸울 때에도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시기를 받기도 하고 또는 죽임당할 위험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원수들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찬양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면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는 죄와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사망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길로 가도록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6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항상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